20세기에만 해도 인재의 조건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 지향, 성취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다시 점검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인재에게, 프로페셔널에게 필요하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프로페셔널한 인재 조건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21세기를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꼽는 것은 무슨 목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할까가 아니라 전부 무엇을 요즘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 객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낸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방향을 잃기가 쉽고 금방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이고 좀 더 유식한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MBTI예요. MBTI는 내가 나를 뭐라고 규정 지을까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T야, 나는 뭐 F야, 나는 J야 이러면서 나는 무엇이야를 객관적 무언가를 빌어다가 설명하는 거죠. 그게 자기 객관화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 메타인지가 필요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사도는 자기 믿음을 점검하여 보라고 했죠. 너희들이 진짜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점검해 보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신앙을 열매로 파악해 보아라. 너희들이 진짜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너희들의 열매가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고 메타인지, 영적인 메타인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선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좀 옛날처럼 구원해 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제발 좀 일어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기다려봐라. 너희들의 그 정성과 기도를 내가 들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잠드셨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지금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진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잠들어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잠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었고 그분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잠든 줄도 모르고 왜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빨리 일어나셔서 좀 일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노의 잔을 마셔서 그 잔을 다 비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비틀 거리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니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아직 안 취했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는데, 얼굴은 벌겋게 되었는데, 옷 매무새가 헝클어졌고 머리는 다 산발이 되었는데, 넥타이를 이마에 둘렀는데도 지금 하는 말은 나 안 취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이없죠. 누가 봐도 취했는데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술 한 잔 입에 대지도 않는 분들이어서 이런 얘기가 저 멀리 남의 이야기들 같지만, 그러면 목사님은 마시나 보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신, 저도 아니고요. 우리 다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가 서로 이게 공감이 안 가죠. 자,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취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안 취했어. 그러면서 비틀비틀거리고 그러죠.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취한 줄 모르듯이 칠흑 같은 죄와 분노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잠들어 있는데, 그래서 잠꼬대를 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지금 잠들어 계세요?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계세요?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만큼 도달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와 심판의 잔을 내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상황을 전혀 분간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죄 가운데 내버려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죄 가운데 내버려둠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인도자를 자처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인도자들.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문을 막아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화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준이니까 우리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기준점을 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문제였죠. 사실은 위선이었고 사실은 다 거짓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전부 다 드러날 거짓말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스스로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비틀거리고 취하는 것이 그들의 비극의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더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릴 때에 그들을 부축해줄 아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녀가 없대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창세기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장으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지금 말로 하면 이제 PTSD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비에 빠져서 다 죽어갈 때, 물에 빠져서 다 수장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서 손을 뻗고 돌을 던지고 우리를 와서 좀 구해달라고, 그 배에 우리도 타게 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져 간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된 것을 발견한 세 아들들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를 흉봤지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가만히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옷으로 가만히 덮어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아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노년을 맞은 부모를 봉양하며 인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아들의 의무이고 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분노의 잔을 마셔 술에 다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고 제대로 된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데, 정작 더 큰 비극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을 돌볼 수 없는 것, 여기에 바로 너희들의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아들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아들들 19절에 보면 황폐와 멸망이 기근과 칼이 그 아들들을 덮었고, 20절 말씀에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내 노년을 책임져 줄 대상, 나의 소망, 희망이었던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이 지금 다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있고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현재는 취해 있고 미래는 소망 없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51장 12절과 13절에 선지자는 그 원인을,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 줄 아느냐? 왜 너희에게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팔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그쳤지만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기는 여전히 멈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결과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너희 자녀들 또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도 다 꺾여버린, 너희는 과거의 문제로 현재가 고통받고 미래도 소망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았나 보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혹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 내 탓이야, 내가 잘못이야, 혹시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담고 마음으로 품고, 그래, 그럼 이제 그것 갖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고 제대로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본문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목사님 저는 딸만 둘인데요, 아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나와요, 어떤 아들인지. 그 아들이 있음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가득할 것이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 끝까지 마신 결과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어려움이 넘실거리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고 생각해서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해주시려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무슨 장로님이시래요. 나오셔서 칠판을 두고 강연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영혼 불멸설 아직도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쭉 봤더니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의인들은 부활시키시지만 죄인들은 그대로 다 소멸시키신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과연 누구 좋으라고 있는 것이냐? 밑에 달린 댓글은 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이어지는 댓글은 하나님은 징계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있어요. 아, 듣기 좋은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다 그러고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한번 화내셨다가 한번 그냥 화 덮으시고 너희들은 그렇지만 내가 그냥 참아줄게. 너희들은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래 내가 없는 것 삼아줄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실 수 없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용서해줬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풀어줬다가 다시 벌했다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그 분노의 잔을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마시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다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묵과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옥은 없다고 말하고 영혼은 불멸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마셨어야 하는 그 분노의 잔을 치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대신 누군가에게로 갔습니다. 어디로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잔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마셨어야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우리가 마시고 취하여야 하는 그 분노의 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셔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떨어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일들에 발목 잡혀 있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 빼놓고 사랑의 하나님만 나타내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을 알아도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과거의 죄는 그렇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과거에 지었던 죄들로 인해, 원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들은 이제 다 끝이 났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요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길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를 안내해 줄 자는 없습니다. 저를 인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를 위해 제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앞날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줄 아들과 같은, 자녀들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라비어라는 칭호로 불리셨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앙 고백적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호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자.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를 받거든요. 그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를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계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없느냐? 너희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느냐? 슬플 때에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에 소망이 되는 아들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위로자가 되었고 너희의 소망이 되었노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하실 때 그 인자는 단순히 메시아의 또 다른 소극적 표현이 아니라 소망 없는 너희에게, 위로자가 필요한 너희에게 내가 소망이 되고 내가 위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어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들 있습니까? 이렇게 지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형이 딸만 셋이거든요. 저희 형 같은 사람이 아들 있습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지어놓으면 뭐 나는 듣지 말라는 거야? 뭐라는 거나 아니면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설교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로 부르셨을 때 그 호칭은 바로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너희에게 아들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산소망이 되겠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대신 그 잔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위로자요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앞날의 불확실함과 모호함 때문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가며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분노의 잔을 받으셨고 우리를 의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